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과 또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함께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료아노를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서신의 마지막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이 베드로전서를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은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지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사와 또 당부의 내용으로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와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의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아시아 교회 가족들에게 인사 겸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이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그 당시 장로라 함은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역할로서의 장로를 지칭하지요. 이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에 있는 시대에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장로들이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가, 그 역할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핵심을 축약해서 말한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강요와 어쩔 수 없이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원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목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때에 그것은 내 안의 사명으로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또 섬기게, 또 사랑할 수 있게, 목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일에 자원하며 감사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 더러운 이익을 위한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유익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향하여서는 억지가 아닌, 사람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주인이 아닌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자세를 취함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냈을 때에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영광의 관이다라는 것은, 이 영광의 관을 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영향력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선한 영향력을 리더들은 바로 양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양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하는 대상은 젊은 자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이 나오지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순종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젊은 자들을 향하여 순종하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며 은혜를 받고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로들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부분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젊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항상 교회 리더십과 또 리더십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감이 많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당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중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항상 상담도 하면서 그분에게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리더십에 계시는 장로님들도 이 젊은 안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나 그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할, 또 말해서는 안 될 그런 교회를, 성도를 더 보호하기 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와 자매를 더 보호해 주기 위해서, 또 더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지요. 나중에 이 젊은 안수 집사님이 이제 당회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참 교만했습니다. 리더십이 되고 나서, 당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너무나도 당회가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와 가족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만했던 제 모습들, 목사님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참 감사했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당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 해야죠. 그것이 우선입니다. 또 그 당해를 위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것도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큰 흐름을 함께 이어가기 위하여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먼저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또 그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주가 되시고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좀 둔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능력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 마지막에 권면하는 대상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이 예수님의 응원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서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잠깐의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을 더 멋지게, 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결론의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강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의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마치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우리의 많은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향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명이 있어야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젊은 자들은 또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코너스톤 한인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어떠한 고난이 우리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 통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